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착각하는 것 가운데 내 삶에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내 삶에는 고난과 역경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인생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물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모두 죄 때문이라고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생활에 넘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는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고난의 고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생활에 넘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 때문에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고난과 위로는 쌍둥이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과 위로는 쌍둥이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한쪽 면은 뭐고요? 고난이고 한쪽 면은 뭐다? 위로다, 이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교본인 뭐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해도 취사 선택을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아멘, 듣기 싫은 말씀은 노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야호,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이 말씀을 주셔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살짝 시험 드신 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되는 말씀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3절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핵심이 무엇이죠? 너희는 세상에서 뭘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You will have trouble.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인생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자신이 자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피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스스로 그 환난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환난은 필연적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전도를 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아멘 할렐루야 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인상 쓰고 우리 장로님, 이 장로님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소금을 뿌린다거나 막 물을 뿌린다거나 그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계속하죠. 이게 뭐죠? 선택적인 고난을 자신이 받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고난도 있지만은 내가 선택해서 받는 고난도 있다. 선택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산모가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듯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것도 같은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특별히 가족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불가능한 일에 은혜를 받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솔직한 심정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보세요. 마침내 어땠다고요?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뭐를 선고받은 몸이라고요?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다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 전하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성도들이 받을 위로와 구원에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어하고 시집 장가 갈 때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 일행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적인 고난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피해가려고 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하여 눈물의 씨를 뿌리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속을 새기고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자녀의 이름을 써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주관할 수 없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라고 할지라도 믿음과 무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따릅시다.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사람이 알고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저 강정 제일감리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사명인 그리스도의 냄새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저도 우리 전사님들한테 교회 곳곳에 방향제를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방향제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방향제가 들어있는데 냄새가 나질 않아요. 왜? 향기가 날아가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는데 우쭈게 하다 보니까 그냥 향기는 쏙 빠지고 물만 남은 인생 아니야?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물이 아니세요? 향기는 날아가 버리고 말이요, 물만 남은 그런 외형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내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이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제 쓰라고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잘 보세요. 제가 앞이 보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천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게 제 눈을 가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저 외국 가서 무슨 박사학위 받아오고 뭐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믿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이비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이 사이비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된다. 사이비 이단의 교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려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뭐해졌으면? 가리워졌으면. 그 다음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려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다?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했습니다. 교만해가지고 말씀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빳빳합니다.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내가 건강하다고 건강합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종합검진 받아보면은 내 몸이 어디가 허약한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유 권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하는 것까지도 고민하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가려진 인생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요, 복음에 가려진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아멘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죠? 그 결국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가려진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서 4장 4절에서요,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 파란 글씨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어둡게 했다. 어둡게 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요, 원수 사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생명의 빛, 이 빛이 어두워지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야, 한번 눈 감아보세요. 지금 아니 감아보세요. 네, 눈 감아보세요.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보이는 게 있으면 가까운 안가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눈 감은 사람입니다. 왜?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깨닫는다면은, 아, 내 마음의 빛이 지금 어둡지 않은가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사실입니까?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되는 건 뭐냐? 성령님을 여러분 가정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방법은 뭐냐? 마귀를 자꾸 모셔드리는 거지.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혼미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항상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밝아야 돼요. 컴컴하고 우중충하고 하면요, 이 마음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중충해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바울이 참으로 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바울이 말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부담감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괜히 막 이 아파트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승강기를 타고 이제 꼭대기 총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합니다. 주여 현관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현관문이 열리면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쫄아가지고, 그래서 승강기 타고 올라가면서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는데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다 집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 누르는 집마다 문이 열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아멘? 날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짧은 가방끈, 나의 지식 없음, 내가 뭐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 부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사는 수많은 영혼을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들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이웃 사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에게 붙잡혀 마음이 혼미한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 많습니다. 이 교회 다녀도요,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눈 봐봐. 눈이 조금 수상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마귀에게 붙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게 붙잡혀야죠. 마귀에게 붙잡히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꾸 남편이 이렇게 꼬집어 주고 싶고 뒤통수 때리고 싶고 찬밥만 해주고 싶고 굶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관리하듯이요, 우리 마음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 누구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한 번 더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네. 이 간접 명령문이라.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이제 못 살겠다. 우리 가정은 끝났다.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요 사람이 심각해집니다. 근데 사람이요 신기하죠. 여러분 손흥민이가 어제 어시스트 한 거 알지? 아이 기도하느라 못 봤구나. 아니고 10초도 안 넘겼지 윤기야, 그지? 10초도 안 넘었어서 그지? 이제 저 추가 시간까지 해서 10초도 안 남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요 우리 스스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답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잘 된다. 할렐루야. 빛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 생명의 빛을 잘 간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스마트폰에 이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조명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면 유명한 가수나 이렇게 나오면은 노래를 부르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뭘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나도 빛이 있다 이거예요. 스마트폰 빛이 있다 이거지. 여러분 빛의 역할은 뭐죠? 여러분 이 전등이 왜 천정에 달려 있을까요? 이 너무 심오한 질문이야. 전등이 왜 위에 달려 있어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어떻게 된다? 비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다. 빛을 비추십시오. 나는 그 손흥민을 보면서 내가 늘 이게 참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에너지가 넘칠까요? 그 어시스트 하는 것도 보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이번 아시안컵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히샬리송인가가 그냥 둘이 뛰가더니 앞으로 딱 뛰가더니 그냥 딱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야. 오늘 우리 마음에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시험 든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낙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빛을 어떻게 돼야?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어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참 빛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둠에서 떠나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빛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빛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빛을 전하는 빛의 사도들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과 도박, 마약, 온갖 말할 수 없는 마귀의 악한 것들에 붙잡혀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빛이 꺼지진 않았습니까? 예수 생명이 떠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의 참빛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